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위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현재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일들을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준 이 계시를 기록하였고 각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띄워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서신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단어일까요?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편지인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할 만하니까 그 편지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참 해석하기 어려운 비밀 문서와 같은 것이지요. 근데 당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 편지의 내용은 잘 설명될 수 있는, 또 잘 해석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늘 묵상을 하고 또 해석해왔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그 시대를 살아왔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거. 그리고 또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의 서신서를 받아봤을 때 우리는 너무 난해한 일들이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서신서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1절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용이 나와요. 용이 나오는데 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상을 모두 가는 말이 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그 짐승의 모습. 만약에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상상력 안에서 이 단어들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을 지어내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단도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네 바람이 바다로부터 몰려가니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와요. 네 짐승이 내용이 사자, 곰, 표범 같은 큰 네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이 짐승들이 두 발로 서기도 하고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 짐승은 더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머리에는 10뿔이 있다. 그리고 짐승이 하는 일은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짐승이 그러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칭하고 있죠. 사람.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12절은 이 짐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7장 17절은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날 내 왕,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는 왕을 지칭하여서 이 내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결국에 이 끝에서는 누가 나타나냐면은 인자가 나타난다.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짐승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계시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짐승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막강한 나라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의 대표가 왕 아닙니까? 그 왕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큰 신상의 꿈을 꾸어요. 그 나라에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특하기로 소문난 유대인인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등장할 이 거대한 신상은 앞으로 등장할 네 제국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라들은 시대마다 강한 군사력, 경제력,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어떤 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신상을 다 그냥 무너뜨려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리고 이 거대한 신상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신상을 파괴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은 영원할 것 같던 어떤 제국도 그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험악한 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세상을 평안히 살 수가 없는, 평안히 잠들 수도 없는 그런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사실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의 성도들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속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이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왜 바다냐?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큰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막강한 권세가 나왔는지를 출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74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해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셨죠. 이 지금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용은 여러분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죠. 상상의 인간의 마음 안에서 지어낸 상상의 동물이에요. 근데 이 상상의 동물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시하고 신비로운 동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거대한 왕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용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을 깨뜨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오 야단으로 표현되는 뱀, 용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시겠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영적인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말을 정리하자면 본문의 1절 4절까지의 내용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 나온 네 짐승이 합한 모양이에요. 막강한 힘과 권력과 문화를 가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나오고 그 나라의 권세를 입고 등장한 왕이 나온다. 이 말씀을 하는데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세상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예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최고의 강력한 나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쓸 때는 그 시대를 정복하고 좌지우지하는 큰 권세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낫게 되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며 이 짐승을 다 따라가며 경배를 합니다. 이 짐승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용이 4절 보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었다고 해요. 용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용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조아리고 그를 경배하게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5절 7절 보면은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을 하고 또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짐승의 권세를 주냐가 누구라고요? 용이에요. 누가 이 짐승에 무릎을 꿇습니까?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다 이 짐승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못살게 하지 말아라고 눈치 봐가면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누구냐 이 말이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10절은 사비로 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인생을 방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또 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라고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추종하였던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함께 동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함께 데모했어요. 아무튼 이런 짐승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총칭해서 바벨론이라고 지금 바벨론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문화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처음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이슈로 해서 그 뒤에 여러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강한 국가 세력을 지칭을 하고 그 국가 세력을 좌지우지하는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이상이 높았던 도시의 이름이에요. 바빌로니아에 속한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고, 번영의 중심이었고, 군사력의 중심이었고, 행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그 힘의 대명사로 바벨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의 나라다 이 말이죠. 세상의 나라. 성경에서 이 세상의 왕국을 짐승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경제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상거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조림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영향력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락펴락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어느 나라도 이 미국의 막강한 힘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너희도 맞지 않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여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모든 나라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봐달라고 눈치를 보면서 비유 맞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 백권을 장악했고 곳곳에 황제 신상을 세워가지고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모든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매매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인연합에도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연합에도 가입할 수 없으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장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어쩝니까? 너무 빈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 당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핍박하고 정부는 힘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짜웅한다거나 무릎을 꿇는다거나 한번 봐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1절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가, 이름이 아닌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근거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어떤 세력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이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정말 거룩한 피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안에서 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유한가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만든 신한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우상이 점령한 사회이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처럼 신전을 짓고 또 그 신상을 숭배하고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 않는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다 다양한 욕망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뭐냐면 평생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또 종교 등등을 통하여서 마음이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무엇이냐? 내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은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요.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나는 현재 어떤 우상 앞에 매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게 됩니까? 첫 번째 이유가 사회 경제적인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탈종교화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큰 종교의 유형이 기독교를 시작해서 또 불교, 천주교 이런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종교의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젊은 층이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럼 이들이 이런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도대체 하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주팔자를 받아들이고 또 스마트폰에서 운세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날의 하루하루 기운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무당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형태가 현대사회라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종교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 얻어보려고 종교를 가져봤더니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빠져나와서 무속신앙에 접속되어져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속신앙에 접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앞전에 대통령이 되었던 윤석열부터 그 사단들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우선으로 따르는 모든 행위를 우상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상. 고전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이에요. 이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더해서 승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까지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누가 말하신다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뭡니까? 안 띄워져 내가지고 어쩔 일이 없을까 또. 성령이시니라. 성령.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목숨이 이태이태한 지금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이 절대절명의 이기 앞에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엄청난 출혈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버려야 하는 그런 위기의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나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여나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지 않을까? 혹여나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다 이것은 자기 마음 안에 거짓 우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처음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을 시작할 때에 광야로 이끌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시험을 두 번째까지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탄이 히든 카드로 내은 유혹이 무엇입니까? 천하 영광을 보여줬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지금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지금 신자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우상 때문에 죄의 음성을 들을 걸 거부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내 욕망을 키워주는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요.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믿음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삶의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요구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다가 10절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 경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대학 때 영과 혼과 육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교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현재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살집이 좀 좁아서 뭐 두렵습니까? 생계가 막연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새벽에 눈을 번쩍 들어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머리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벌써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이제 이 말년을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내 마음속에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기를, 야, 너 이제 절반 살았어. 뭘 준비하겠다고 그러냐? 너 이제 절반 살았어, 절반.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절반 살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은데 지금 내가 나이가 60대 중반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무슨 노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청년이네, 청년. 지금 내가 뛰어도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은데 지금 내가 뛰어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한 자신감이 또 생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읍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